느헤미야서 2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포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취하는 본능적인 태도들이 다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위기 때 취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자 즉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국에 아쉬울 것이 없는 편안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편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평소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한다고 자신의 지위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고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된다는 철저한 믿음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하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내 지위와 능력으로 해보려고 모든 힘을 방법을 다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힘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를 이기는 길은 세상 지혜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모두 12번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그냥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놀라운 행동파였습니다. 보면 알겠지만은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아주 유능한 행동파입니다. 그런데 기도부터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1장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도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크게는 나라 문제부터 작게는 개인의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 안 되는 고통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 단추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높으심, 권능을 인정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과 그 서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최선에 두었던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던 것입니다. 내 얘기부터 하고 내 사정부터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앙의 성숙은 그 기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나 운동도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를 익히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기술이나 기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올림픽 시합에서 보면 농구나 배구나 이런 시합을 봐도 그렇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적인 반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이 스피드 시합 같이 빙상 경기도 그렇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단단한 기초가 승패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 빙상 선수 마지막 스포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것이 평소에 쌓아놓은 재력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첫 단추는 성도의 영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기습 공격에 머리 굴리고 여건 따지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맙니다. 영적 기초가 든든하면 즉각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가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장작을 태우는 것처럼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번잡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을 우선하고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보통 먼저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했던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 말뚝도 아닙니다. 페르시아 신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리뭉실 아무나 날 좀 도와주시오. 부처님, 하나님, 천주님 막 불러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문제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집중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란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뜻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람들은 죽고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지만은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요. 나라도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황폐하게 되고 말았지요. 이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만 하고 앉아있기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만이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많은 사람들의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인기 있고 유명한 부흥사였지만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책 잡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찬송과 인세를 착복했다고 음해를 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4,000 되는 경주용 말을 샀다고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마차를 끄는 말 $250를 주고 산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괴로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을 붙들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주여 나의 아버지의 집이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참회했던 것입니다. 조상의 후손으로 조상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 사람으로 한 지체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을 지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도자는 지체의식과 책임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내 일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느라고 눈에 불을 켜기 전에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고 자신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정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세상 일은 놓고 이제 주의 일에 순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반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대제국 페르시아 궁전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왕이 주는 녹복만 먹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를 누리고 온갖 호강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걸 포기한 것입니다. 그 앞길에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음모와 중상모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충성스러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가장 많은 이유는 급한 일로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잡다한 일들이 바쁘게 우리 일상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다가 정작 소중한 것은 손도 못 대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말씀도 못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리포트란 설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또 신앙에서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성도였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의 25%가 바빠서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들,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등반가로 유명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석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히말라야 14봉우리 다 정복하고 세계에서 높다고 하는 7대 봉우리도 다 등반했습니다. 에베레스트도 등반하고 남극과 북극도 정복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산악 등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높은 산과 극점들을 정복해 가면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될지를 익혔다는 거예요. 북극점에 도전할 때 이릅니다. 대원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이 살얼음 바다에 있는데 이 살얼음 바다에 한번 빠지면은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얇은 얼음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북극점을 눈앞에 두고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살얼음에 빠지면 안 된다. 짐을 줄여라. 식량도 줄이고 연료도 버리고 최소한으로 줄여라. 총도 버려라. 총도 버렸습니다. 총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 총 한 자루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산과 바다에 나가면요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극 탐험은 아주 위험한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북극 곰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산악인 이탈리아의 라인홀트 메스너도 북극 탐험 때 곰이 따라오는 바람에 그냥 탐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총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무게를 안 줄이면은 결단하지 못하면은 북극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야 될 인생 북극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결국 다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 둘 버려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배로 보낼 수 있으면 미리 다 보내야 됩니다. 상급도 하늘에다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도 천국에 쌓아야 됩니다.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은 안 보내겠지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은요, 모든 것을 다 그곳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도적도 뚫지 못하고 좀과 동록도 없습니다. 스위스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만 바라보고 이제 홀가분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애통하지 못하게 하는 무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마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신학 이론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귀한 부분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도 그걸 버려버리고 선교사 가는 분들 있지요.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따고서는 곧바로 선교사로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심령이 타버린 성문처럼 새카맣게 뚫렸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태도, 악한 습관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괴롭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무너진 부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전한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은 은을 단련하는 은장색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은으로 그릇을 만들죠. 그때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풀무에 은을 단련하는데 불순물이 다 타버릴 때까지 은장색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은이 투명한 거울처럼 딱 됐을 때, 그때 그 순수한 은을 드러내어서 부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은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장색은 기다렸다가 한순간도 지체 없이 풀무에서 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만 간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게 빚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 기다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자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끌어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도 아무도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압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학교 가 있으면요, 학교에 부모가 데리러 가지 않습니까? 100수십 명이 놀고 있어도요, 그냥 자기 자식은 금방 알아봅니다.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고 뛰어나간 것입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를 기다렸잖아요. 아버지가 죽도록 기다렸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유산을 땡겨가지고 멀리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는 심경이 변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는 찾아왔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로 시작해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기슬월은 12월 달이고 니산월은 4월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왕은 수상궁에 없었습니다. 겨울 별장에 가 있고 여름 별장이 매대에 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은 이제 봄이나 가을쯤인데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기도하기 시작하고부터 넉 달이 지났을 때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넉 달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넉 달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금방 튀어나가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 내 재주가 튀어나오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기르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조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영적인 시각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 시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는 신들을 변하는 거예요. 재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시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눈을 흐리게 하는 유혹과 장애물들이 많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 밤에 비행하는 파일럿들은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계기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종사 시각으로는 이 폭풍 우는 밤바다를 이 밤하늘을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방향을 잃을 때도 이 기도가 바로 영적인 레이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 없이는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경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에 눈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염려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자 왕이 말했죠.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왕이 보기에도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넉 달 동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으니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큰 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왕에게 슬픈 일에는 나쁜 소식 이런 거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왕의 심기를 편안하게 하고 흥을 돋워야 될 것이 술관원이 할 일입니다. 얼굴에 근심을 띠는 것은요, 심각한 직무유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왕에게 한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뜨끔하고 놀랐겠습니까? 넉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자 왕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지난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이거 화살기도로 하죠. 화살기도. 평소에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응답이 왔죠. 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일과 절차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옛날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예표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밀러 목사님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뜻은 기도로 들어가는 황금문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구약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보화가 가득한 황금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것이 모두 내 것이라는 믿음의 담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주의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황폐화되고 성은 무너지며 문은 타고 아버지 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영생의 문을 통과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